사랑하는 우리 토론토 칼보리 체프 성도님들께 또 한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태 명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지상태 명령에 보면 이 네 개의 동사가 나오죠.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동사는 하나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파리스포, 분사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동사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 우리 토론토 칼보리 체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직접 좀 물어보고 싶지만 녹화상이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Make disciples.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고, 제자를 삼은 다음에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태 명령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것을 수행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자 삼으라고 할 때 한국 사람만, 미국 사람만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여기 족속 혹은 민족은 헬라 원어로 에스네라고 하는 단어죠.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의 지상태 명령을 전혀 이해하지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 또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는 접촉, 교제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하고 전혀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는다? 이거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수동 형태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언적 선포입니다. 마지막 예언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예언이 성취된다는 얘기인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 와라고 하는 and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헬라 원어로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 복음하고 온 유대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토론토 이 지역을 복음하고
더 나아가서 이 캐나다 지역, 또 그리고 이 캐나다에 와 있는 다른 에스닉 그룹, 소수 민족들을 복음화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고 성장하고 재정이 많고 성도들이 좀 많아지면 세계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 되리라는 이 주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어떤 점진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엔드 카이라고 하는 이 조석사는 동시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동시에, 유대에서 동시에, 사마리아에서 동시에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예언적 말씀이 성취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리라, 전파되리라라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언제 주님 오시겠는가? 요즘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이 중동 지역이 어떻게 되겠는가? 또 이슬람권에 있는 이 수많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 특별히 지금 투르키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또 리비아에 대홍수가 일어나고 모로코에 또 지진이 일어나고 아프가니스탄에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흔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전쟁의 소문을, 그리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언제 주님이 오시겠는가? 언제 이 세상의 끝이겠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땅끝까지 어느 민족에까지 전파되었는가가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세례 요한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여기 침노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죠. 부정적인 단어죠. 빼앗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해석을 조금 NIV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세례 요한의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힘이 있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모든 민족,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침략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차지하도록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되도록, 확장되도록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그 온 땅에 충만한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으로부터
정말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이 전달되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이 성취되어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는 약 한 2만 4천 개의 종족 혹은 부족 혹은 민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아프리카의 작은 피그미 같은 종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마존 강에 몇 되지 않은 부족들, 또 우리 대한민국처럼 한 민족 한 8천만 된다고 하죠. 크고 작음을 떠나서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동질의 사람들이 한 땅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집단을 우리가 보통 에스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스네가 이 지구상에 한 2만 4천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어느 민족에까지 그 숫자가 얼마만큼 전파됐는가? 2019년 미국에 있는 큰 교단들과 선교단체 연합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finish the task, 이걸 끝내자 해서 이 네트워킹을 만들었습니다. Finishing the task network. 그래서 이미 뭐 조슈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프론라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미 unreached people group,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조사를 이미 했죠.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UUPG 그룹이라 스스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거부하거나 스스로 그 민족을, 그 부족을 복음화할 수 없는 이 UUPG 그룹이 도대체 몇 개가 될까? 조사해 보니까 2019년에 369개였다라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이죠. 지금 2023년이기 때문에 지금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더 복음이 전파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리서치 해봐야 알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이 369개의 이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되지 못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을 우리는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9장 19절 후반부에서 20절까지 보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 오늘날 알바니아입니다, 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할 때 5,000명이 회개하죠. 그런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더하시더라라는 거 보면 적어도 10,000명 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의 교제, 만남, 이 펠로십, 이 코이노니가 너무 좋다 보니까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의 집사가 순교하고 그리고 8장에 보면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8장 4절에 보면 흩어지는 무리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갑바도키아, 갈라디아, 본도 지역에 가서 이미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늦음하게 부르심을 받고
이 아나돌리아, 오늘날 이 터키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 보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방문하면 사도 요한을 기념해서 사도 요한 기념교회, 베드로면 사도 베드로 기념교회, 바돌로메 기념교회, 필립 기념교회, 이런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미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왜 내가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해야지, 바울 교회라는 이름을 하나 개척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This is my ambition. 힘썼다라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야망이었다는, 다시 말하면 결단했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내가 복음을 더 전할 필요가 없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가졌던 이 선교의 자세, 선교의 정신, 선교의 이 프린시플을 지켰더라면 아마 우리 주님 벌써 오셨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이미 전파됐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 또 다른 교회들을 개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안타깝게도 이 전 세계 선교사, 이 기독교 선교사가 정확한 숫자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약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20만 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85% 이상이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죠. 이미 남원을 크리스찬들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중남미를 바라보고 또 중국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중국에 약 15억, 그 이상도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적어도 1억에서 1억 5천만이 된다고 합니다. 한 8%에서 한 10%가 예수를 믿는데요. 이미 중국 교회는 중국 교회 성도들이 그 민족 복음화, 그 나라 복음화를 해서 얼마든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의 남한 인구의 5천만 인구 가운데 정말 이벤젤리컬, 이 복음주의 개신교 성도들은 한 500만도 되지 않습니다. 10% 정도죠. 그렇다면 나머지 4,500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캐나다에서 혹은 미국에서 장로교단에서 결보리 채플 교단에서 왜 아직도 한국에 4,500만이 예수 믿지 않는데 우리가 한 1,000명의 선교사를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파송하겠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No thank you. 왜요? 얼마든지 우리는 한국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만 원하면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 TV, 아니 한 발짝만 움직여도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지구상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 에스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요, 부르심이요,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의 특수의 분야 가운데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신학 교육이나 또 특수한 어떠한 그 구제 사역을 위한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하지만 교회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것이요,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장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민족들이 대부분 이슬람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권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권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는 이 투르키예라고 하는, 오늘날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에서 투르키예라고 합니다만은 또 영어로는 터키라고도 하니까 뭐 터키, 투르키예, 뭐 지금 우리가 두 개의 단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 투르키예 땅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제가 2002년도에 이 터키 땅에 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 순교의 피가 뿌려졌던 이 터키 땅이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이 터키 땅이 지금 현재 8,5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숫자는 현재 터키인입니다. 7,0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0.008%죠. 놀랍게도 터키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TV 방송이 있습니다. 기독교 TV 방송이 있고 기독교 라디오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가장 어려운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이웃에 있는 이란만 해도 한 8천만 명이 넘는 이란 국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성도의 숫자는 300만 명이 넘습니다. 적어도 300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바로 그 밑에 있는 이집트, 이란도 이슬람 국가고 이집트도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집트에도 한 9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숫자는 1,200만 명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지켰던 콥틱 교인들이 900만 명이 있고, 그리고 개신교 성도들이 약 한 300만 명 이상입니다. 그 이란과 이집트에서도 이 이슬람 국가인데도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 하물며 터키는, 투르키예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복음화가 어려운, 복음 전파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뭐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투르크 오스만 제국, 오토만 제국은 1453년에 과거의 이 1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아니 15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이 비잔틴 제국, 그 이전엔 로마 제국이었죠.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컨스탄티노플, 오늘날 이스탄불이 함락되면서 그 이후 500년 동안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민족이 투르크, 우리가 알고 있는 돌골족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 이슬람화에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민족이 투르크 민족이죠. 이 투르크 민족을 사탄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국의 위구르족,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 터키, 이 7개의 지역에 있는 이 모든 민족이 우리가 알고 있는 투르크 민족입니다. 1억 5천만 명이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의 벨트에 있는 이들이 전 세계 이슬람화를 위해서 강력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지난 500년 동안, 그래서 아직도 사탄이 포기할 수 있는 이 민족을 향한 이 복음의 행진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터키는 참 이 저주받은 땅인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이 터키에 있는 민족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땅인가. 2002년도에 저희가 10년을 사역을 했어도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합니다. 아니, 그 어렵다는 러시아 칼미키아 라마 불교권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도자를 훈련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터키 땅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 약 그 당시에 1,500명의 선교사들이 있었고 선교단체가 있었고 교단이 있었고 사역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았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땅을 떠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이 땅에 복음화가 되겠는가, 교회가 개척되겠는가.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선교사들이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연합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사들부터 기도해라. 여러분, 연합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단체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선교 단체가 다른 선교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이론은 쉽지만 서로의 어떤 선교의 전략과 방법과 사역이 다름으로 인해서 참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끼리 겪는 이 갈등,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름을 틀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은데 어떻게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는가? 무슬림들이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겠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이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 우리의 기도입니다. 왜 선교사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역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연합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2007년 처음으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한 300명 모여서 어떠한 아젠다, 어떠한 우리의 디스커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우리가 정말 기도에 온 전력을 다하자라고 하는 어떤 이 강력한 우리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안탈리아 아스펜도스에서 우리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땅의 영적 돌파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이것이 각 지역에 기도 운동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앙카라에서, 이스탄불에서, 안탈리아에서, 안디옥에서, 가지안텝에서 막 여러 지역에 이제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2008년도에도 모이고 2009년도에도 모이고 2010년도에는 우리 에베소에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에베소에 한 27개국의 2,000명의 한 기도 용사들이 그 땅에 와서 하늘을 가르고 땅을 쪼개는 막 그런 어떤 영적 진동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영적 그 돌파를 위한 연합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사인들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어떤 돌파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어떤 그 사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겠구나. 이 운동은 2016년까지 계속됩니다. 이 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2010년 12월 달에 큰 사건이 터졌죠. 그게 터키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튀니지아에서 아랍의 봄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저스민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독재를 향한 이 민주화의 운동이 일어나죠. 튀니지아에서 그것이 그 여파로 리비아로 번지고, 리비아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예멘으로, 막 도미노 현상으로 막 이 중동 지역에서 이 자유화의 물결이 막 일어나는 이 아랍의 봄 사건이 2010년 12월 달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막 독재 정권이 막 무너지고 막 그런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시리아의 내전이 일어나고 2014년에 IS가 등장합니다. IS가 등장하면서 이 시리아만 하더라도 2,2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1,100만 명 이상, 약 50% 이상이 전쟁 난민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레바논, 그다음에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터키 막 흩어지면서 정신이 없었죠. 2014년 그 IS 때문에
터키에 넘어온 그 시리아 전쟁 난민들만 한 35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150만 명은 이미 유럽으로 넘어가고 독일로, 핀란드로, 뭐 스웨덴으로, 영국으로 막 넘어가죠. 그것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제 국경을 닫기 시작하고 계속 시리아 난민은 넘어오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넘어온 전쟁 난민들만 한 450만 명이 오늘날 터키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터키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이 이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사역을 도와야 되겠다. 왜? 뭐 길거리에서 뭐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수많은 난민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잖아요. 뭐 이들을 수용할 만한 캠프도 없습니다. 길거리에 흩어지는 이 수많은 난민들이 정말 먹을 걸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는 이 난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시일반 재정을 모아서 난민들 사역을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전쟁 난민이 지금 수백만 명인데 아니 유엔도 한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전쟁 난민의 문제를 몇몇 선교사들이 뭐 단체가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우리가 전문인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전문인 어떤 선교단체, 뭐 월드 비전이나 월드 릴리프나 뭐 컴패션이나 이런 단체들이 사역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리고 언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터키말 하지만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아랍말과 또 쿠르드말을 하고 또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페르시아말을 하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데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난민 사역은 우리 사역이 아니다라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앙카라에 있을 때 이 난민들을 참 보게 되면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난민을 보면 이렇게 피해갔어요. 왜요? 부담이 되니까.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없는 사역이니까 피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지로 그것을 우리가 거부했죠. 근데 2015년 9월 2일 날 이 한 장의 사진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한 가족이 시리아 난민 가족이 이제 보트를 타고 가까운 그리스 섬으로 가는 중에 이 보트가 뒤집어져서 아버지만 살고 엄마와 5살 형 그리고 3살 된 아이란 쿠르디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3살 된 아이란 쿠르디가 파도에 밀려오는 시체로 이 터키 서해 쪽에 이 보드름 해변가에 발견이 됩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적인 충격을 줬죠. 그 당시 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아플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역이 방대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가? 내가 보낸 한 영혼을 섬기라고 내가 보냈다. 사실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역이 있죠. 내가 원하는 사역이 있고 칭찬받을 만한 사역이 있고 유명해지고 싶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은 다른 것 같아요. 한 영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회개하고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의 최선을 들여 이 난민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민촌을 다니면서 수많은 난민들을 만나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고통.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이요, 아픔이요, 하나님의 고통임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난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난민촌을 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재정을 모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들여서 난민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난민들 가운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공동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믿지 않는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난민들이 흩어지면서 그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누군가가 드린 그 섬김, 어쩌면 빵 한 조각, 어쩌면 그 드림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들은 IS라는 그 펀더멘탈리스트, 이슬람에 의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제 싫은 거예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 공동체가 난민들 가운데 막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막 시리아 난민 공동체가 한 30개 정도 세워지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안디옥에서 2017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수양회를 했습니다. 지도자 수양회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또 이 난민 지도자들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간증을 들으면서 막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2000년 전에 행하신 이 초대 교회 같은 막 그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막 하나님의 놀라게 막 간증하고 할렐루야죠. 근데 마지막 날 저와 이 동료 선교사를 나오게 해서 저희들에게 봉투를 하나 주는 겁니다. 이 봉투가 뭐였냐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을 위해서 시리아 난민이 헌금한 겁니다. 그 당시에 한 $234 정도였는데요. 여러분, 난민은 그 당시에 하루에 $1를 벌었을 때입니다. 난민이 우리에게 선교사에게 헌금한 거예요. 우리가 그 헌금을 받고 참 감사하고 동시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은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고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난민들을 통해서 없는 자들을 통해서 고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의 전략과 다르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교회 개척 운동이에요. 2018년 1월부터 지난 5년 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난민들 가운데 이라크 난민, 이란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 시리아 난민, 그리고 그 땅에 달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집트 선교사들, 남아공 선교사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면서 막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IS 전에 2013년 터키에는 이 남북한 합친 거의 4배가 됩니다. 거기에 81개의 프로빈스 가운데 47개의 프로빈스에 단 한 개의 교회도 성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21년은 20개로 줄어들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리고 지금 2023년에는 1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고 선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 SWM 선교회와 동역하는 현지 복음 전도자, 교회 개척자, 선교사는 71 유닛입니다. 여기는 한국 선교사나 미국 선교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터키어권, 아랍어권, 페르시아어권, 이집트, 아르메니아, 남아공, 나이지리아 선교사들, 그 여러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와 파트타임 선교사들까지 포함, 사역자들까지 포함해서 71 유닛인데요. 우리가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SWM은 재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도록 우리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한 교회가 우리 한 CP를 후원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한 20여 CP가 지금 후원이 없는데 지금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보다 훨씬 낫죠. 그들은 언어를 알고 문화를 알고 종교를 알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랍말을 페르시아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흩어진 난민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교의 전략도 바뀌어야 되고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됩니다. 현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터키뿐만 아니라 그리스,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 아르메니아, 또 조지아의 9개 M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15년 이상 된 선교사님, 베테랑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현지인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또 이들을 어떻게 파송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멘토링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론토에 있는 캘버리 채플에 있는 교회도 성도들도 좀 함께 참여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사역들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함께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입니다. 그러니까 SWM 선교는 어떤 사역을 하냐면 유나이트 프레이 무브먼트, 연합 기도 운동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교회 개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을 위해서 우리 한국과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또 지역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적 목표를 향해서 연합하게 하셔서 이집트에 모여서 우리가 연합 운영 이사회라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작년에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그리고 올해에는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연합 우리가 운영 이사회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따로 모이는데 2024년에 저희가 조지아 바투미에서 한국과 미국에 있는 우리 이사 목사님들이 모시죠. 결론적으로 모여서 뭘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투르키예와 또 중동과 이슬람권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듣고 배우고 어떻게 함께 연합할 것인가? 교회 사이즈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정말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과 열정이 있다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 2월 달에 투르키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한순간 하루에 5만 명이 죽고 120만 명의 이재민과 남한만한 땅덩어리가 지진이 났기 때문에 한 1,500만 명이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지진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혹시 미리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지진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금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시는데 또 팔레스타인을 흔드시고 또 견고한 진, 또 이스라엘을 흔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마중물 사역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시골에 혹시 잘하셨다면 이 지하수를 펌프로 끌어올리는데 뭐가 필요한가요? 한 바가지 물입니다. 마중물이죠. 이 마중물을 붓고 우리가 펌프하면 생수가 막 쏟아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우리는 마중물 사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 이 마중물 사역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캘보리 채플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는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